10월 25일 수요일 열왕기상 20장 35절로 43절 아합을 향한 아합의 판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만 특별히 아람의 베나닷과 전쟁을 2번씩이나 치르게 되죠. 그 2번의 전쟁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은 아합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곧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진멸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는 오히려 2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는 나의 형제다라고 선언을 하며 오히려 화친을 맺어 버리는 것이죠. 마치 자기의 덕스러움을 자랑이나 하듯이,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외교나 국방에 더욱 유리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가장 중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5절로 3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의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친구와 친구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아닙니다. 정확히 35절에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인 것이죠. 너는 나를 치라. 그런데 그 사람이 친구 선지자를 치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치기를 싫어하는 그 행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치라,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죽이리라, 죽였더라. 이 단어는 모두 동일한 기본 어근을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 원형이, 그 기본 어근이 낙하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가볍게 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주로 상처가 남을 만큼 아주 가혹하게 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치기를 싫어함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사자에게 침을 당해서 그는 사자로 인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내용 자체가 그 선지자 중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아합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아합이 잘못한 행위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동료를 뚜렷한 이유 없이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더욱이 신사적이지 못하다, 부도덕한 행위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일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접고 일단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예들이 많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아들을 드리라 하면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불순종은 대가를 치르고 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치라라는 그 치임을 당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아합을 예표하는 이러한 일이 선지자에게 그 소명과 함께 그 일을 주실 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또 치라라고 말하자 그 두 번째 사람은 이 선지자를 치되 아주 상하도록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번째 사람은 그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거나 또는 직접 목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어지자 이제 아합 앞에 나서는 것이죠.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쟁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선지자가 이제 상하도록 맞았죠.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했다라고 하죠. 머리를 맞았든지 해서 그 피가 흘러내렸고 그리고 그 눈을 수건으로 동이는, 붕대로 동이는 그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그들이 완악하고 그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선지자를 준비시키시고 충격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왕이 지나갈 때 이제 그 선지자가 크게 부르는 것이죠. 왕은 백성들의 크고 작은 일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의 내용이 이것이죠.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한 사람, 이것은 아마 고급 장교였을 것이죠. 그가 포로를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이 사람이 잃어버리면 네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라고 저에게 말하고 그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를 제가 붙잡고 있지 못했고 그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왕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내놓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어놓아야 하는데 은 한 달란트는 34kg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은 한 달란트는 도저히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액수이기에 포로를 놓쳤다면 그 책임을 지고 그가 그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아합 왕에게 묻자 아합 왕이 판결을 합니다. 이것은 판결이죠. 뭐라 판결합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정했다면 네가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판결인 것입니다. 당하여야 하리라. 이것도 역시 그 원형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테카, 이거의 원형은 미시파트. 우리가 공평한 심판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죠. 이 공평한 심판은 네가 죽는 게 맞아 라고 심판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합이 자기가 저지른 일과 동일한 상황이죠. 그가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준 것이죠. 사울이 왜 이스라엘의 왕위에서 유다의 왕위에서 폐위가 되었습니까?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의 밖으로 나갔습니까? 그가 진멸해야 할 대상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오히려 그가 빼앗은 가축들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가 오히려 적장 아각과 그 일행을 살려 놔두는 것이 그에게 더 유리하고 쓸모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한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는 스스로 이것은 정당한 판결이야. 네 생명으로 그 포로를 놓친 것을 대신해야 될 것이야 라고 판결하자마자 그 선지자는 자신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게 되는 것이죠. 그 수건을 벗자 아합이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아마도 그 수건, 그 붕대를 풀었을 때 선지자들만 가지는 어떤 표식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져요. 선지자들을 모두 외우고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죠. 어쨌든 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선지자가 왕에게 즉시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멸한다 헤렘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로 그 멸하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형제라고 표현해 가면서 놓아줄 뿐만 아니라 그와 협상을 했다는 것이죠.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결국 그 포로를 놓친 어떤 사람, 자기가 판결했던 그 사람처럼 너도 마땅히 목숨으로 대신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억울한 게 있어요.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백성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합을 지도자로 섬기고 있다라는 잘못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목숨이 목숨을 대신하는 일에 백성도 포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말씀은
근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화낸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역시 비슷하게 격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이 부분을 화가 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바른 성경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이 선언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가 나고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덕을 드러내고 외교나 국방을 위해서 더 유리하게 행한 일이라고 여겼던 그 일이 하나님께 책망을 듣자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선지자 한 사람이 아합의 죄를 지적하는 모습이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양 100마리를 가진 자와 1마리를 가진 자를 비유하면서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다라고 다윗이 흥분하는 그 상황에서 당신이 그다라고 지적하는 그 상황과 동일한 것이죠. 결국 그가 베나닷의 생명을 인심 쓰듯이 자신의 덕스러움을 과시하듯이 그리고 그것이 옳은 계산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잘못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 마음대로 행한 그 일로 인해서 그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요 그 백성들마저 그 잔인한 상황, 그 피해, 전쟁에서 패하고 자녀들과 아내를 빼앗겨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렇게 본문이 끝나고 있어요. 다윗은 당신이 그다라고 그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자기의 침상을 띄울 정도로 계속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과정이 있죠. 그런데 아합은 오히려 자기의 왕궁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데 정신이 팔려 있을 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화만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합은 이 일이 있은 후 약 3년 정도 지나고 그가 결국 아람 그 베나닷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벌이다가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의견 제시 가운데 방어하던 그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 그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길랄 라못 전투에서 빗맞은 화살로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한지를 그가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죄악을 직시하였을 때, 죄악이 드러났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심판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에도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뜻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요 생명이요 열매요
또한 우리의 구원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늘 판단하고 선택하며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